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세 가지 체험 속에 현장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 된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죠.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신앙의 보조를 맞추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 일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직업 일을 하게 되죠. 그 모든 것도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서 저 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막 크리스찬으로 막 현장에서 막 기도하고 말이죠. 참 좋은데 그것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일이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전 아무리 요셉을 봐도 참 요셉이 늘 이걸 누렸거든요. 이걸 늘 누리다 보니까 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불신자가 보아하는 거죠. 불신자가 일 열심히 한다 이래야 될 건데 불신자가 볼 때, 요셉을 볼 때 너 참 일 열심히 하는구나, 대단하구나 이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같이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속에서 나오는 일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저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왜 사모해도 되냐면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신다 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래 합니까?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셨거든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 이걸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라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임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죠. 이걸 간절히 사모한 게 바로 이 마가다락방의 이 사람들이에요. 1장 14절의 사람들이 저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세 가지 참이라 했는데 세 가지 언약 그 체험한 자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의 축복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불신자들이 얘기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라 하는데 우리는 이 속에서 열심히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열심 정도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도 걸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한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 그거 아닙니다. 무작정 우리가 플랜을 딱 세워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걸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주실 거 아니겠냐.
내가 교회를 한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한다, 또 세상에서 일을 한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향기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무슨 향기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맡아보신 분이 있어요? 그건요,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을 향기라고 표현했죠. 저 사람 참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게 막 풍겨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걸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또 받습니까? 하루에 뭐 예배 한 번이면 되지. 뭐 새벽 예배, 우리 7시 예배, 또 오전 우리 렘넌트 9시 예배, 11시 예배, 또 2시 반에 또 뭐예요? 또 뭐예요? 왜 합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된다면 말씀 받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겠죠. 이 말씀이 우리 현장까지 그대로 성취된다면 이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알 건데요. 저 사람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이 맛을 봐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불신자들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저 축복을 사모하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고. 그래서 일심으로 사모하고 또 이 축복을 세 가지 체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 저 일이 일어났어요. 현장에. 말씀이 그대로 막 성취되는 거 있죠. 나중에 보겠지만 말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맛을 본 사람들에게 점점 사마리아에도 막 빛이 비춰지고요. 살아나고. 이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도 막 고쳐버리고요. 빛이 비춰지니까 막 살아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로 그 안진뱅이 절대 못 고쳤는데 말이죠. 인생에 답도 못 줬어요. 근데 이거 맛본 사람들이 가니까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저거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은 다 일주일 동안 간절히 사모하고 또 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 참 우리의 신념도 성취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함께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유독 그분하고 이제 한 두 번 갔는데요. 유독 이분은 이 낚시하러 올 때 미션을 들고 와요. 바다 낚시하면 오늘은 광어를 잡으리라 막 이래와요. 오늘은 광어를 잡겠다면서. 근데요. 한 4시쯤이면 바다 낚시 끝나거든요. 배. 거의 4시 걸쳐서 광어 낚았어요, 이분이. 광어. 저도 광어 한 번 잡아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광어 잘 안 잡히던데. 근데 한 8시간 낚시를 하는데 난 광어 잡으러 왔어 막 이러는 계속. 근데 한마디도 못 잡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걸리더라니까요, 광어. 근데 요 근래 한번 떠갔거든요. 잠시 하고 왔는데 이분이 오늘은 잉어를 잡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꼭 낚시를 할 때 꼭 그래. 오늘은 잉어를 잡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이 낚시가 이제 한 4-5시쯤에 끝나거든요. 더 늦게 할 수 없어서 5시가 됐습니다. 이제 가야 될 시간이에요. 전 이제 접었습니다. 저는 낚시 접고 좀 쉬고 있는데 이분이 저기서 와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잉어 잡아왔어요. 5시에 가야 될 시간에 말이죠. 끊임없이 잉어 잡겠다는 거예요. 잉어 잡겠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분이에요. 나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낚시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이 말씀 분명히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성취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려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잖아. 간절히
토요일 날 밤에도 내일이면 또 말씀 또 받잖아요. 성취 안 되더라도 토요일 날 밤이라도 하나님 말씀 성취해 주십시오. 그때 부끄러웠어요. 제가 잉어 잡아서 광어 잡아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거야 저는 낚시하다가 나 버려버렸다니까요. 조그만 거 버리고 남 주고 왔거든요. 물고기가 전 별로 욕심이 없거든요. 잡는 거 그거 있죠. 근데 제가 좀 약간 회개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의 마음이 나에게 일만 이게 없지 않냐. 이게 간절히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성취해 주시면 분명 말씀 줬는데 분명히 이거 하나님 성취하려고 주셨는데 이게 간절한 마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내 그 맛을 못 봤구나.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저 말씀 성취하려고 말이죠. 다 주셨는데 그게 회개가 나오더라니까. 그렇구나. 간절함이 없었구나.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죠. 진짜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거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더 간절히 사모했겠죠.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 간절히 사모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션도 받았겠다. 안 가면 다 죽으니까요. 안 가면 재앙 다 임하니까. 그렇구나. 일이 되어질 때 각인됩니다. 일이 되어질 때 각인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 속에서 간절한 요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제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24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늘 기도한다는 말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요, 세상 일을 할 때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일이 나오듯 우리가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속에서 기도가 되어질 때, 그제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만들어진 기도 제목을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내가 바라는 거 기도 제목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이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되어질 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성취가 안 된다, 응답이 안 된다, 그건요, 안 구하기도 하고 잘못 구해서 그래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이제서 일이 되어질 때 뿌리가 되어지고요, 일이 되어질 때 진짜 체질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꾸로 씁니다. 일이 되어질 때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증인이 본 사람 아닙니까?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에 체험하고 본 사람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죠. 일이 되어질 때 체질이 되어집니다. 체질. 저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3가지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되어질 때 저도 간절히 사모하는 게, 이렇게 되어질 때 사실 변화는 이 3가지가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속사포로 가르칠 때 변화가 되지 않고요,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좋은 방법을 취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잖아요.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에 이제는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저걸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진짜요. 여지껏 우리는 많은 선생은 있어서 아버지는 없다 하잖아요. 아버지는 보여주는 자거든요. 직접 체험한 자고요. 직접 나왔거든요. 부모님은 보여주는 자입니다. 선생은
안 나왔거든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세 가지 언약, 세 가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언약을 체험이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중요한 서론의 저축복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갈보리산의 체험이에요. 어찌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을 말하는 거죠. 갈보리산의 체험, 그리스도입니다. 저 갈보리 십자가상에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끝. 그리스도로 모든 끝.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모든 운명과 저주, 팔자 모든 거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갈보리산의 체험,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저걸 체험하는 겁니다. 저 언약을 저 언약이 체험되어질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나중심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저게 쓸데없는 거구나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겉으로는 막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정하고 또 뭔가 일을 할 때 내 중심으로 했구나. 그게 발견되어집니다. 빨리 회개해요. 유 목사님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부흥을 위해서 뛰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뛰었다. 직업도 지금 전도사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뭔가 좀 해볼 게 없어가지고 뭐가 해보려고 전도사 했다. 얼마나, 같은 목회자로서 얼마나 찔리는 말을 하는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뛰었다. 나중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막 뛰려고 그래요. 지금 먹고 사는 그 돈도 많이 필요 없어.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게 여기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만큼 있어야 된다고 얘기 한 번 적 없거든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우리에게 준 거지. 정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도행전 창세기 1장 28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먹고 살 만큼 있으려면 뭐더러 정복의 얘기 나오고 다스린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속아요. 성공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그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위하여 뛰다가 결국은 네피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귀신 들리고 귀신에게, 사단에게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피림. 돈을 위해서 뛰다가 말이죠. 성공을 위해서 막 뛰다가 말이죠. 물질을 위해서, 물질 중심, 물질을 따라가는, 그러하다가 네피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이리 하다가 결국은 성공을 위해서 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준 게 방주 아닙니까? 방주. 네피림 시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된다. 산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단 하나의 방법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복음을 주셨죠. 출애굽.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이 사단에 노예된 거냐, 아무리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로지 피입니다. 피 바를 때, 오로지 피 바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나는 안 되고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피를 바를 때밖에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노예가 된 우리 인간에게
피 바르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예. 우리가 노예 될 때. 참 노예 많습니다. TV를 보니까요, 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돈 때문에 말이죠. 돈 때문에 남편도 죽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자기 누굽니까? 아버지도 죽이더라니까요. 보험 잔뜩 들어놓고 보험금 타먹으려 말이죠. 돈의 노예.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술의 노예, 마약의 노예, 쾌락의 노예, 게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세상이 막 휘황찬란 대단한 거 말이죠. 그거 하나님이 다 덤으로 준다 했는데 그것만 딱 바라보고 부러워하면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배경이, 출애굽 배경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치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되어서 피람이 세웠다니까요. 피람이 그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돼 가지고 그걸 세워놓은 겁니다. 사단이 시키고 바로왕이 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무덤이지요. 우리가 끝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노예되는 겁니다. 노예. 불신자가 마음대로 우상 만들고 마음대로 저 사단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에 우린 노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 바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출애굽 역사 안 일어나니까 말이죠. 이거 바르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또 포로됐어요. 복음 놓치고 또 포로됐습니다. 결국은 훌륭한 사람들 때문에 포로됐거든요.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망해. 왕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 우리나라 안 망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망한다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패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안 망한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안 망한다. 놀라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요. 훌륭한 것 때문에 결국 포로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훌륭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 세계 경제 3분의 1을 가져갔고요.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갔고요. 키부츠 사상, 탈무드, 쉐마 이런 거 가지고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척박한 땅에 거기에 과학기술을 통하여서 땅을 개간하고 키부츠 사상으로 걔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마어마한 자녀들을 길러놓고요. 성공하는 짓 세워놓고 그래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포로로 만들게 했습니다. 복음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것들이 복음을 막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머리가 뛰어나고 경제를 가지고 하고 모든 업적을 남겼던 그 훌륭한 사람이 결국은 복음을 놓치게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돈 많은 것 가지고 복음이 필요 없어? 복음을 놓친다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 가지고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암 걸린 사람보다 저주받은 겁니다. 그건.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그죠? 포로 된 거예요. 포로. 이때 임마누엘 저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진짜 잘했죠. 우주가 태어나고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모든 흑암과 저주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복음, 갈보리 산의 언약,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놓여야 됐는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어디에 속국이 되어 있는지, 속국되어 있는 이 시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지금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 어깨를 딱 단단히 그 어깨 딱 펴고 거리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 그게 정신 돈 겁니다. 그죠? 자기가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데 성공했다, 잘 먹고 잘 산다,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말이죠. 너무나도 일이 많거든요. 진짜 정신병이라 저게. 세상에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형편없는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배경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구나. 대단한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말이죠. 대단한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를 불렀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 그죠?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불렀다니, 저 같은 사람 불렀다니, 부족한 여러분들을 현장에 부르시고 파송했다니, 이런 시대, 한목에 온 이 시대,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 나를 불렀다, 나를 그 현장에 꽂아 넣었다. 야, 너는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산 언약이에요. 사도행 1장 3절이죠.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복음으로 담난 자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미션을 줬습니다. 다른 미션이 아니고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예전에도 오늘 일부 강단을 통해서 주셨죠. 그렇게 권능도 주시고 빨리 가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 빨리 가라. 핍박한다, 그럼 다른 동네 빨리 가라. 왜냐하면 갈 데가 너무 많은데요. 여기에 죽쳐가지고 말이죠, 여기 되든 안 되든 막 핍박이 오면 이겨내고 막 이리 가지 말고 빨리 가라, 빨리. 저는 이 드로아의 밤을 좀 기억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쫙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그걸 복음 전하는 걸. 그때 트로이, 드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 중에 저 마게도냐, 트로이는 지금 페르시아 그 수도 비슷하게, 수도입니까? 그 아시아고요. 아시아고 저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 거기서 사람이 막 손질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에게 오라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저 마게도냐, 저 유럽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합니다. 막 막히니까요, 그쪽으로 확 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나중에 이 아시아에 정말 중요한 제자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아시아 복음을 쫙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어도. 사도 바울은 저 유럽에 가 있고 말이죠. 여기서 핍박이 일어나면 빨리 가라, 다른 지역에. 자꾸 여기서 뭉기고 있으면 내가 올 때 이스라엘 온 도시 돌지도 못할 것이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미션을, 그때 주셨던 미션을 또 다시 회복합니다. 또 이때 줘요. 빨리 가라. 이스라엘 망할 것이다. 로마도 망할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빨리 가라. 망하기 전에, 사람들 망하기 전에 빨리 가라. 미션을 완벽하게 주는 거죠. 이유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늘 예수님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한 영혼 구하는 거 맞지만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면, 왜 가서 바로 복음을 얘기해야 되냐면 재앙을 막아요. 재앙을 막는 게 바로 이유입니다.
한 영혼 구하고요.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스쿨의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 부모님 예수 믿냐?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내 형제 자매들 예수 믿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교회 다녀. 야, 그러면 너희들이 집에서 할 일이 있다. 미션을 줬어요. 제가. 야, 집에서 너희들이 10분만 집에서 예배 드려요. 10분만 예배를 드리라. 사도신경 하는 거 1분도 안 걸린다. 사도신경하고 찬송 하나 불러라. 집안에서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부를 때 하늘나라 임한다고 또 성경 저 찬송 얼마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찬송 한 번도 안 불러요. 집안에서 많거든요. 근데 네 집에서 사도신경하고 찬송 하나 불러라. 그리고 네 강단 말씀 있지? 그거 잠시 외우든가 묵상하든가 해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라. 네가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우리 형제자매들 예수 믿게 기도해라. 기도 간절히 기도하면 한 5분 된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그 집안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미션을 줬다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교회는 나오는데 부모님 하나도 안 믿어요? 재앙이 막 임할 때 그들이 그 곳을 살리라고 하나님 먼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다른 거 할 일 없지요. 집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 재앙까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 마땅히 너희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다. 만약에 그 속에서 너희들이 응답받으면 나이 상관없다. 부모님 너를 따라와야 된다. 응답받은 너희들을 따라와야 된다. 노예라 할지라도 요셉이 응답받으니까요, 보디발이 따라오고 왕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응답받으라. 너희들이 집에 가서 보니까요, 너 집에 가서 뭐 하니? 주저주저 하는데 결국 얘기하더라고요. 핸드폰이에요. 집에 가면 TV 봐요. 집에 가면 컴퓨터 게임해요. 다 무너지는 거 있죠. 집에 갔다 하면 무너져. 비전스쿨에는 그나마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헌신한 분들이 예배 드리고 또 숙제 점검하고 때로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이래야 밥도 먹고 말이죠. 근데 6시 이후 얘들이 집에 가기만 하면 혼자거든요. 무너지기 얼마나 좋은, 사단이 틈타고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라면 당장 우리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신방하라 할 텐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니에요. 비전 스쿨만 옵니다. 그래서 미션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배를 해봐라. 단 5분만. 이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 순간, 예배 집에서 잠시라도 예배하는 그 시간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거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겁니다. 미션이라는 미션.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살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눈이 번쩍해서 또 다른 가정 또 살리러 갈 겁니다. 또 친구들을 모아서 또 이 비밀을 또 얘기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 결단의 시간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진짜 결단했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결단해서 어디 갔냐면요, 마가다라방에 모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진짜 임하신 거죠. 마가다라방에 진짜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모세에게 세절기를 허락하셨던 그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그 약속이 진짜 이때 딱 임한 겁니다. 임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이미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이분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바람과 불과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때 딱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집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만 한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이 축복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베드로에게 성취될 말씀을,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그제서야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통해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3천 제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아이들이 분명히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저 가정에서 예배드린다면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의 모든 죄와 죄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일으키실 것이다. 언약을 간절히 사모하고 붙잡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건 아무에게 준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판사판이에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람들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사람들, 이판사판이죠. 간절히 이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 혼자의 시간이 회복되어야 돼요. 가장 혼자의 시간. 혼자서 누리는, 혼자 있을 때 전부 다 사람들 무너지거든요. 혼자 있을 때 자기의 가장 약점으로 다 무너져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가지라. 그 혼자의 시간이 이 시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누리는 시간, 권세의 축복, 불신자 권세 6가지를 바꿀 수 있는 그 축복을 혼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라. 구원의 비밀을 누리라. 그리고 이거를 함께 누리는, 더불어 함께 모일 때 누리는 이 시간, 그게 바로 여기서 일어났던 전도의 축복입니다. 전도는요, 모여야 됩니다. 안 모이면 안 됩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현장 포럼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전도가 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몰려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 이제는 시대입니다. 시대와 함께하는 그 시간, 이 시대를 보고, 국가와 민족과 시대를 보고, 참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념으로 확 갈려진 우리나라, 전 세계 복음이 없어져가는 그 시대, 교회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그 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갖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시대와 함께하는 그 시간,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복음 가진 자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는, 이게 바로 선교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로 행복합니까? 그거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만약에 혼자 있을 때 무너진다, 그러면 빨리 이 3가지 언약을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간절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그 간절한 마음, 그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 속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과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잡혀질 겁니다. 그걸 이루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증인이니까 말이죠. 나에게 응답하신 거 증인이니까. 이런 축복을 3가지 체험 속에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가지 체험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응답받으며 또 증인으로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 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현장에 증인의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사모늘 속에 늘 하나님 그 속에서 모든 축복들을 다 찾아내는 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